저희들이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쭉 제가 불평 없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하지 말자는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한 불평까지 안 할 필요는 없다.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불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합리적인 불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산 어떤 제품이라든가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권리고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 바꿔달라고 그러죠. 제가 언젠가 좀 밑에 살 때에 떡국을 시켰는데 떡국에 들어가는 방부제까지 끓여갖고 나온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니까 꿀꺽꿀꺽 삼켜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거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인 불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불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밍고 로드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대개 교회들이 이제 교회 비전을 세울 때 그 책을 참고해 가지고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저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려면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그러한 불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룩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불만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만, 기도하며 말씀 속에 감동이 와지는 교회가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열정이 되어서 교회가 움직이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부정적인 불평은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서로의 갈등을 만듭니다. 그러나 거룩한 불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교회는 항상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하나의 지체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분명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유기체적으로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얘기할 때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이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그러니? 본인도 이 교회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왜 그렇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조직과 어떤 리더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도 도전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위해서 먼저 앞서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외된 사람들을 지금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하면 본인이 좀 쫓아다니면서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이게 바로 거룩한 불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들백 교회라고 아시죠? 그 캘리포니아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 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니스트리가 교회 안에 만들어지면서 그게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불만을 가질 때에 앞장서서 주님의 사역을 향해 움직이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불만은 자신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또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럴 순 없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거룩한 그런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불평, 거룩한 불만, 이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불만과 파괴적인 불평,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러면서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상담 사이트에서 부정적인 불평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상담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부인의 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무 잘 챙겨주다 보니 남편이 자기가 못해준 것, 자기가 부족해서 상황이 어려운 것 생각을 안 하고 이것저것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내가 난리를 쳤습니다. 집을 사오기를 했냐, 자동차 사주기를 했냐, 돈을 모아주기를 했냐, 나보다 경제에 대해서 더 잘 알기나 하냐, 나보다 위트가 넘쳐서 날 웃겨주기나 하냐, 나보다 인물이 더 낫냐, 나보다 직업이 더 좋냐, 나보다 부동산을 더 잘 알기를 하느냐, 나보다 컴퓨터를 잘하냐, 좋은 친구가 있기를 하느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냐, 멋쟁이 남자처럼 등치가 크기나 하냐, 내가 당신 돈 다 써보기를 했냐,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당신 비 다 갚아줬지, 우리 집이 좁아서 내 친구 한 명 제대로 초대하기를 했냐, 강아지 키우고 싶어도 개 한 마리 키울 공간이 있기나 하냐, 돈 없어서 애기도 못 낳고 애 없으니 편하고 좋다는 내 말의 속뜻을 알기나 하냐.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싫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남편이 불평불만 안 합니다. 밥도 혼자서 차려 먹고 나에게 더 상냥하고 날 더 잘 챙기고 잘못했다는 말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제 머릿속에서 이 남자가 등신같이 보이고 정도 더 떨어지고, 내가 말했던 불만은 모두 현실 그대로 사실거든요.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했던 내가 맘먹고 다 뒤집어 엎고 선포를 해버렸더니만 이제 내 머릿속에 진짜 불평, 불만만 남았습니다. 이거 남편 버릇 고쳐주려다가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게 잔뜩 생겼네요. 인내심의 한계인가요?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지요? 어떻게 해야 남편이 등신같이 안 보이고 성실해서 고맙고 술 담배 안 해서 고맙고 나밖에 모르니 고맙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뀔까요? 요즘 계속 살기 싫어집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자꾸만요. 우울증이 자꾸 생깁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면 내 남편은 악조건은 아닌가 싶고요. 처음엔 다 극복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건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답들이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랑 살아도 불평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50보 100보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신 남편인 줄 아세요? 또 어떤 사람은 1년이나 됐으니까 이제 애기 낳으세요. 그러면 잘 살 거예요. 잘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대답을 쭉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불평, 불만을 그것을 말로 막 토해내면서 살게다 보면은 결국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발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평도 해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발전이 아니라 불행을 향해서 흘러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37절 7편 8절에서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면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나갈 때에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그 바로 다음에 따라오는 21절에서 피차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서로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아니하고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배의 돛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림을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범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범선이 지나갈 때에 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오히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바람의 각도를 잘 맞춰야 배가 가게 되고 오히려 바람이 세게 불어서 풍랑이 부는 것 같을 때 더 빨리 안전한 항구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인생을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떤 때는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인생이 이러냐라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그 인생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도를 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 맞추고 그래서 그 각도를 믿음의 돛을 쫙 굴려서 각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맞출 때에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쫙 앞을 향해서 오히려 항구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그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불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 보자. 우리가 지금 쭉 이 사순절 지나오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평하지 말자는 얘기도 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은혜를 찾아서 고백하자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발견하고 계십니까? 고백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 믿음의 감사가 뭘까? 많은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쉬운 단어로 쉬운 표현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잘 되었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잘 되면 어떤 분은 그냥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 어떤 분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만약에 감사한다고 생각이 들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어디다 감사할 줄 몰라 그냥 막연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인 것이에요. 믿음의 감사는 대상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도 누구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음하면서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있다면 시편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한 절 한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9절에 보면은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26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삐딱하게 잘못 빠져가지고 술과 또 여자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자꾸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날까요?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죽음의 직전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났어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게 되면서 다시 그 인생이 회복되고 축복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생겨가지고 내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나눠야지 그래가지고 제목을 100만 번의 감사 해가지고 책을 써서 이렇게 두툼한 원고를 가지고 이제 출판사를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그 편집장이 보더니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내가 책을 만들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실망해서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도 안 된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내용이 딱 한 가지 문장만 있어가지고 안 되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100만 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100만 번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쓴 거예요. 책의 가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속에 있는 진심 어린 그 감사의 고백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길래 100만 번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잘해서 그렇다 우쭐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조금 후에 보면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비교 의식으로 모든 걸 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난 것 같았지만 더 잘난 사람이 보이면서 갑자기 그것이 다 감사가 사라지고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소위 절대의식의 고백,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면서 고백할 때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감사와 행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발했는데 오늘까지 행복한 거 보니까 한 이틀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 가면 끝이 될 수 있고, 일주일 가면 끝이 될 수 있고, 한 달이면 끝이 될 수 있고, 1년이면 그냥 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전히 불평 불만 속에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항상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좋은 곳에 내가 여행을 가지 못해도 항상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궐 같은 집이 아니지만 그러나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함께 식구들과 따뜻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심을 감사하고, 잘난 건 없어도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우리 아이들 주심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의 감사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므로 감사는 잘 돼서 감사해요. 그런데 인생이 뭐 잘 될 때만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못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 이것이 또한 믿음의 감사예요. 그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는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대표적인 구절이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이죠.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없으며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은 항상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선을 이루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에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구동공장에서 일하는 소년입니다.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은 영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인도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인도로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인도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인도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인도어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 8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기도 들여오고 기술자도 불러오고 준비를 마친 상황 속에 잠깐 제 지방 순회하다가 불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인쇄실에서. 그래가지고 그 인쇄기가 다 망가지고 다 불타버리고 성경 원고가 몽땅 불에 타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세이브해가지고 딴 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이 부족한 걸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간 거예요. 그 소식이 영국에 알려졌어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가서 캐리 선교사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번역사업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인도에는 많은 지방에 방언들이 많은데 28개의 인도 방언으로 그것을 번역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냥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 잘 돼서 감사가 있어요. 어려울 때 그러므로 불구하고 감사.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속에 있을 때는 무슨 감사냐? 그냥 감사. 평범하니까 감사.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이 평범한 삶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범할 때 보통 때는 몰라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알게 되잖아요. 한국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시골에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동네에 뭐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뭐 사람도 많지도 않고 조그만 교회예요. 뭐 걔가 뭐 이렇게 바쁘지도 않습니다. 뭐 새벽기도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가끔씩 신방 가고 뭐 큰 프로그램 돌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설교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선교하고 그다음에 신방 갔다가 주일 설교, 이게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근데 목회가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다 그래.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면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잘 있다가 토요일 날
이 저녁에부터 이제 토요일 날부터 낑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어미개가 너무 막 고통스러워하고 깽깽깽거리니까 이 설교 준비도 못하게 했고, 그래서 동물병원에 전화하니까 문은 닫았고, 밤새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냥 깡깡깽깽거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개 머리에다가 손 올리고 안수기도 대보고, 그러면서 아주 하룻밤을 정신없이 지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동물병원에 갔더니 이 새끼 강아지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어미 젖을 안 먹은 거예요. 안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젖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전몸살.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깽깽거리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젖을 좀 이제 그걸 빠내고 새끼 강아지들한테 우유를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 회복이 되면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실감이 났다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므로 감사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그저 평범한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무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결국은 감사함에 살 것인가 불평함에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틀린 것을 바라보며 늘 불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살 것인가 내가 결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평 마을에 살 것이냐 감사 마을에 살 것이냐 결정하세요. 주소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았을 때 처음 목회했을 때 주소가 이런 주소였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실천면 열미리, 이런 주소여서 32번지. 요거를 제가 불평마을의 주소를 만들어 봐요. 불평도 가득하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 제가 감사마을의 주소를 만들어 봐요. 감사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 여러분들 어디에 사시겠어요? 행복마을에 사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마을에 사셔서 감사가 고백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며 영원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 마을에 사는 사람인가, 불평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불평하지 말자고 했는데 불평 안 하셨나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은 매일매일 감사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